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설 명절 연휴 기간이 너무 길어서 좀 지루했죠. 예, 저는 이렇게 물론 설 명절 그래서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가족들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또 다른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함께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는 피곤함만 있더라고요. 피곤함. 아, 너무 길어서 그런지 더 피곤하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향길을 가고 오고는데 또 얼마나 또 피곤하겠습니까? 또 긴 여정의 시간을 또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또 피곤할 것이고, 또 가족들을 만남 속에서 모임 속에서 또 피곤함도 있을 것이고, 또 음식을 또 마련하고 준비하고 또 차리고 또 그것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 피곤과 지침이 어쩌면 있는 그런 추석 또 설 명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또 명절을 통해서 또 다시금 또 부모를 만나게 되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형제들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전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더 큰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이 충만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구정에 또 새로운 또 시작이 됐어요.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되듯이 신정 한 해가 지난 지 이제 한 달 지났잖아요. 또 새로운 구정의 새해 우리는 또 맞이했습니다. 오늘 김현필 집사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했는데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그런 또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앞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순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것이 뭐겠어요?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먼저 열매가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각 지역마다 보면 특색 있는 그런 과실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임금왕에 보면은 이제 안동과 이런 풍기라든지 충주라든지 이런, 옛날에는 대구 그런 데도 보면 많이 나는 것이 사과잖아요. 사과. 나주 그러면 배가 많이 나듯이, 또 여기 이천 저쪽으로는 또 그 햇살인가 그 복숭아잖아요. 복숭아가 많이 나는데 무슨 햇살의 복숭아인가 그것도 많이 나잖아요. 또 대부도나 이쪽 인근방에 또 송산포도 그런 것도 나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보면은 가시수가 이렇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우리가 보면은 이제 좀 있으면 봄이 오겠지만 봄에 되면은 우리가 들여기를 나가고 어디 지방을 잠깐 어디 차를 몰고 간다 하다 보면은 주변에 보면 그 산이나 능선에 보면은 많은 꽃들이 피어 있잖아요. 과수 꽃들이 피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저게 무슨 배나무인지 저게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저는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확실하게 구분한 어렴풋이 저거 뭐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저게 무슨 나무야 알 수 없더라는 거죠. 물론 그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야 딱 보면 알겠죠. 저게 무슨 나무인지를 알겠죠. 그 꽃만 피고 잎사귀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죠. 과실이 열리는 거죠. 열매가 열리면 이거는 복숭아나무, 이거는 배나무구나, 이거는 포도나무구나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과실수가 어떤 나무인지를 잘 분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우리가 꽃과 잎사귀만 보고는 어렵게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나무를 분별하는 그런 생겨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열매를 통해서 무슨 나무인지를 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가시나무에서 포도 딸 수 없고요, 엉겅퀴나무에서 우리가 어떤 무화과나 사과나 뭐 다른 배나 그런 열매, 과실을 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나무마다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는데 어떤 나무를 심느냐, 어떤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열리는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 성도의 열매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도 마찬가지로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우리가 과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19절의 말씀인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자,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찍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실 와서 이제 7년째, 이제 8년째 되어 가는데 과실수를 몇 그루 심었어요. 이것저것 이렇게 좀 심기도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 몇 그루를 심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뽑아버리고 또 찍어서 그 끊어버리고 뿌리가 얼마나 그 한 2, 3년 뿌리가 내리니까 뿌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냐면요. 뽑히지가 않아요. 막 도끼로 찍어서 정말로 그 뿌리를 캐내지 않은 이상은 뽑혀지지 않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몇 그루 있어요. 왜 제가 그 나무들을 이렇게 찍어서 버렸겠습니까? 봐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열매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열매가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뭐 병들었다든지 또한 그 말라 죽어갔다든지 저희 그 사택 쪽 앞쪽에는 그 감나무를 처음 여기 공사 끝나고 곧장 심었어요 그때. 근데 3년이 돼도 그게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복숭아가 열리지 않아요. 하나는 좀 열렸다가 또 떨어져 죽고 또 하나는 근데 그 한 나무는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나무는 4년째 됐을 때 제가 그 뽑아버렸어요. 톱으로 잘라서 뽑아버렸어요. 근데 뿌리는 너무 깊이 들어있어서 뿌리는 아직도 뽑히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뽑지는 못한 상태로. 그런 식으로 열매가 과실이 열리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뽑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열리기 위해서는 그 과실나무를 잘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약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거름도 잘 줘야 되고 관리를 잘 함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바른 믿음이 아니라 그릇된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날마다 입술을 주여 주여 고백을 하고요. 또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도 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내쫓으셨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남는 열매로 분명히 증명하듯이 우리도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뭐가 증명을 해야죠. 내 삶에 나타나야죠. 과실이 열매를 맺힘으로 인해서 이 나무가 복숭아구나, 이 나무가 사과나무가 배나무구나 그걸 알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빛과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저분은 기독교인이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어떻게 해요? 확인하라는 거. 확인하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내가 주인인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주인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착각은 자유라는 그런 유머가 있어요. 착각은 자유라는 유머가 있는데 몇 가지의 말씀을 한번, 전체는 제가 말씀드리기 너무 많고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여기 한번 적어왔어요. 아줌마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화장하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다 자기가 예뻐 보이는 줄 안대요. 화장만 하면 다 예뻐 보이는 줄 안대요. 아줌마들이요. 또 남자들은요. 못생긴 여자는 꼬시기가 쉽다고 생각한대요. 못생긴 여자는. 또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면 관심이 있어서 그 남자가 뒤에서 따라오는 줄 안다고 생각한다. 같은 그 가는 방향인데도. 또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나이 들면 효도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자식들이 나이 들면 효도할 줄 안다. 아가씨들은 지들은 절대로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남편은요. 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줄 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교인들은요. 교회만 다니면 다 천당 가는 줄 안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그리고 예수 오래 믿으면 다 믿음이 좋은 줄 알고 30년, 40년, 50년 되면 더 믿음이 좋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은 뭐라 하다? 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착각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은 내 믿음을 돌아볼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착각 속에 있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른 신앙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착각한 신앙은요 보면 교회 다니는 데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간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만족할 만한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주중에 내가 말씀을 안 읽어도 묵상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야. 즉 그런 착각이죠.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신앙 어떤 그 신앙들이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형식적인 신앙이죠. 형식적인 신앙. 여기 오늘 21절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여 주여만 부르는 자들이죠. 주여 주여 그걸 고백하는 자들. 교회를 출석하면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다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냐 온전하지 못하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물론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요.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단들은 보면은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을 거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죠. 또 세상과 타협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쉽게 믿고 싶어요. 우리가 또 편안하게 적당한. 그래서 주일날 문을 열어도, 주일날 장사해도, 회사 나가도 괜찮아. 이것쯤이야. 이것쯤 타협해도 남들이 다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죠. 그건 다 구원파들이 하는 생각들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지만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 가운데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착각이라는 겁니다. 바른 신앙,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면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이 바로 바른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있겠어요? 바른 신앙 속에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땅끝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디까지 달려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모든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그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영혼 구원이죠.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세상 것들, 욕심과 탐욕과 교만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원치 말아야 되죠. 그것을 찾지 말아야죠.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성도는 거룩한 백성으로 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는 변함없이 해야 할 일이 기뻐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슬프든지 기쁨이 있든지 즐거움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어때요?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누구를? 우리를 향해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선을 행하는 거, 사람들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가장 큰 뜻은 구원이에요. 구원. 영혼이 구원받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어떤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다만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그랬거든요. 이 다만이라는 것을 헬라 원문을 찾아보니까 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단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뭘 말씀하냐면 행함이 함께하는 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행함이 함께가는. 야고보서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그 신앙은 뭐예요? 죽은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 행함을 강조하는 거죠. 물론 행함만 강조하면 그것도 문제죠. 구원받은 백성은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세 군데를 선교 헌금을 했어요. 선교 헌금을 세 군데를 쭉 하다가 좀 교회가 좀 어려워져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선교 헌금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 번은 그 절반씩을 줄여봤어요. 절반씩. 이제 제가 드리던 헌금을 성경을 보내던 것을 조금씩 줄여서 이렇게 보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다시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지금 제가 두 군데를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지난해부터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원래 했던 그대로 해라는 거죠. 원래 했던 그대로. 세 군데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세 군데를 했을 거니까 그래서 세 군데를 해야겠다 그러고 제가 기도를 계속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같이 이제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런 선교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교헌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선교헌금을. 그 한 곳은 제가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저희 교인들이 성도들이 많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성도들이 인원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뭐 풍족하게 여유 있게 나올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서 그래서 또 선교를 하기로 또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나왔던 헌금이 있잖아요. 헌금. 우리가 지금 13년째 계속해서 매해 첫 헌금은 다 이웃과 주변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민센터에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데들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제가 올해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에게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드렸어요. 좀 어려운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물론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저분들 어려우니까 좀 드려야겠다.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는 또 많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한 12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드렸으니까 나눠서 세 군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신지 아세요? 그의 18배를 주시더라고요. 18배. 하나님께서. 제가 아는 목원사님이 정말 주셨어요. 그 돈을 주셨어요. 한번 보니까 18배가 되는 거죠, 돈이요. 우리가 목회자와 이렇게 선교사 했던 금액에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하던 선교도 그래서 꾸준히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게 쉽지 않잖아요. 2천만 원의 돈을 딱 주는 것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죠. 뭐 돈이 많은 뭐 그런 분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이요. 감동이 되니까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계속해서도 우리는 올해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행함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뭘 주셔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행함과 같이 더불어 갈 때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본문에서 또 하나의 착각은 뭐냐면요. 나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22절의 말씀 보세요. 오늘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은 이들은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많은 종교적인 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은 그들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들은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선제 노릇도 했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능력을 행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더 말씀을 읽어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요.
정말 헌신 봉사 충성했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쫓아내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그럼 문제가 뭐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신앙, 믿음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착각하는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내 믿음은 최고야. 나는 거짓말 안 하니까, 난 정직하니까.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헬라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노미니아라는 말인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스스로 법을 세워 따르는 삶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요,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세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신앙이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자범죄는 날마다 일어나는 거죠. 계속해서 좀 더 커지는 거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돈과 명예, 권력이 더 좋습니다. 쾌락이 더 좋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과 율법을 더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제사도 드리고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유교 사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자들은 모두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21절의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네. 주여 주여 입술로만 우리가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고백하면 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 순종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온전한 신앙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가? 나는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최우선으로 먼저 고백하며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열매에 증거된 바른 신앙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앞선 본문에서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는 주여 주하며 고백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좋은 나무예요. 즉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나무이고 또 그들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라야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자동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순종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좋은 나무요 좋은 열매를 맺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신앙을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바른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쭉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오늘 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잘못된 신앙 속에서 내가 바른 신앙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잘못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착각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